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 큰 복을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참 많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또 나보다 더 가진 자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크고 놀라운데, 또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늘 부족하다, 모자란 것, 없는 것을 우리는 더 생각하면서 그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는 것들 때문에 감사보다는 원망을, 또 기쁨보다는 불만을 품을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서 구원함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 때문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합니까?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과 함께 재산을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비유의 내용들을 함께 묵상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제를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재산 상속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도대체 예수님께 나와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재산 상속과 같은 민사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부분 랍비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 유대인은 예수를 랍비로 여겼고, 또 그래서 재산 상속의 문제를 물은 것 또한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비유를 통해 답변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직접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 혹은 율법적인 사고와 관련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주셔요?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는 물질과 관련하여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재물의 풍성함,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외적인 증거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공적인 증거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먼저 무엇이 우리는 떠오릅니까? 물질적인 복, 혹은 눈에 보이는 건강의 복,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물질의 복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특별히 율법 조문을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 상세하게 적용시키고 해석하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혹은 율법사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것은 더욱더 공고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향력,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굉장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설파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그들에게 그대로 일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이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 놓았고 그것이 바로 일생일대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지혜에 오르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 얻고 물질을 많이 거둬들이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였는데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거둬들이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풍성하고 많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복을 주셨다라고 여기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물질의 복과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의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물질을 소유함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한 비유를 이야기해 줌을 통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재물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의 사고를 뒤엎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자기 손에 있는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는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보면 미래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일이란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우리는 그 시간을 가지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현재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불림을 받든지 간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지금 주어진 시간과 지금 주어진 나의 날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닫아보세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목표,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 이 사명에 충실해야 함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니라.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어요? 오늘 주어진 일들,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사역들에 충성하였고 그 일을 통하여 표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내게 어떤 일들이 생겨날지, 내일 내게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이것을 염려하며 걱정하고 또는 기대하는 것보다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요 방향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때 다 대부분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물질이 많은 것 또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말합니까?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한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고백을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의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또 없으시네. 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혜련 집사 개구음원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어머니도 남녀호랑객교라고 하는 일본 동방 정교를 믿다가 그 딸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성경을 무시하게 읽어요. 또 조혜련 이 개구원 집사님도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읽어요. 목사인 저보다 더 많이 읽더라고요. 저도 하루에 적어도 3장에서 6장 또 많을 때는 한 10장까지 이렇게 읽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명을 못 내밀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간증자들을 통해서 깨닫는 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달한 이것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꿀맛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달달함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멀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무엇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믿음 좋은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섭취하고 말씀을 먹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봅시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뒤에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의 부를 축적하기에 급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은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영혼을 더 곤고하게 하고 빈곤감을 느끼게 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영혼을 공허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은 이렇게 전도서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2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솔로몬이었어요. 그는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재주를 부리고 많은 수고를 하여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밤을 새며 수고하고 일하잖아요. 그렇죠? 밤낮 없이 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밤에도 쉬지 못하니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물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한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원해서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누군가와 비교하며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모자람으로 인하여서 한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바다 위에 바다 위에서 난파선에서 난파하고 있는 그 사람이 목에 갈증이 느껴져 바닷물을 마신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 땐 시원하지만 어떻습니까? 잠시 후면 오히려 더 목이 갈라지고 타는 갈증이 더 심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물질이 바로 그와 같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그의 결론에서 그의 인생의 결론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를 추구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주께서 저의 사정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심으로 일상생활에서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겪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일순간이며 장래에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 그 나라에 들이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지금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리며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것, 적은 것,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만큼을 누리며 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내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한 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안 한 분들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많이 있다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알고 깨달은 자만이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있다고 나누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없다고 나눌 것이 없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재물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 벌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욕구와 쾌락만을 위해 사용을 한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 수고를 내가 정당하게 쓰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닌가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41절부터 48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또 19장 20절부터 27절에 나오는 한무나 맡은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벌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생겼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좀 더 쉬운 예를 들까요? 요즘 복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복권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로또 복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얼마에? 1,000원이에요. 로또 복권 1,000원이에요. 1,000원인지 하여튼 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복권을 사서 숫자가 5개인지 6개인지 숫자가 맞으면 수십억이, 많게는 수십억이 자기 소유가 되기도 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연한 기회에 복권을 하나 샀는데 그 복권이 만약에 당첨이 됐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없는 집 없으니까 집 사겠습니까? 아니면 이자를 따박따박 받아먹기 위해서 은행에다 저금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내일이면 내일이 없는 인생인데 오늘 다 써버리고 말지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제가 여기 저 서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 상상을 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상상을 해요? 복권 한번 사볼까? 에? 이런 상상 여러 번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1등이 되면 이런 것들도 그려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꿈 저런 꿈을 꿔보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복권을 맞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많은 소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눈앞에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육신의 행복, 육신의 만족, 육신의 즐거운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라고 물론 오래 살 수 있죠. 좋은 건 많이 먹고 의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100세 시대를 맞이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61살에 만으로 61살에 돌아가셨는데 벌써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신 지가 거의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환갑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래 살지 못해서 환갑을 넘긴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환갑만 살아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근시안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눈앞에 있는 풍성한 소출을 바라보며 기뻐하였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을 계획하였지만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물질의 소유가 물질의 넉넉함을 그가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물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깨닫지 못한 영적인 소경이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풍성한 소출과 물질이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땀 흘려 얻은 결과라고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니까, 내 노력의 결과 이만한 수확을 거둬들였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생각밖에는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먹을 것, 마실 것, 물질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순종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다고 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번 듣잖아요. 그렇죠?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자를 참 어리석다라고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당장 나를 불러가신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여 쌓아오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될 수 없으며 누릴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간다면 너가 쌓아오는 그 많은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과 욕심이 산더미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쌓은 영혼의 소출과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티끌 같다면,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으냐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내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